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이제는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부부 십계명, 이런 원칙을 지키면 좋은 부부가 된다는 뜻이겠죠. 직장 생활 십계명, 직장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첫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주시는 사랑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은 1, 2, 3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헛된 우상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한 애굽의 신들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가 저런 여러 신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경배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축복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절을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 의하면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세 번째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부르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을 신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망령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1, 2, 3계명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아들, 손자 3, 4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이상형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 TV 다큐 프로그램에 이제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청년이 앉아 있는데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해 하고 이제 배우자 이상형을 적어 놓았습니다. 키가 커야 하고 멋있어야 하고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 경기에 아파트를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 또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하고 하여튼 둘 다 10가지가 넘어요. 또 한 번은 요즘 이제 비혼 때문에 결혼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이제 봤는데 어떤 청년이 결혼 정보 회사에 와서 상담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잠깐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상담사에게 말하는데 또 이게 또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거니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막상 결혼해 보면 사실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 죽는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놓고 죽기 전까지 싸우다가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상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 조각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뭘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줄 존재로, 내 뜻대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이 죄는 뒤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자기가 죄 지으면 자기가 벌 받잖아요. 근데 1, 2, 3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 아들, 손자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추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서 이 거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할 때 그 거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하나님을 위해 이제 따로 떼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한 사람, 제사장이죠. 따로 떼어 놓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자연스럽게,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 11조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7째 날은 딱 떼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휴식을 위해 이제 예배를 위해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떼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니 11조를 떼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뭐 손해를 받거나 잃어버렸거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11조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 11조를 말하자면 이제 빼앗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스트레스 막 과로하면은 하나님이 다치거나 아프게 해서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제 휴식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휴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둘째, 탐내지 말라.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제 효도하라 정도의 말씀 이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 공급의 도구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묘와 마리아의 묘가 전부 에베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셨고 공적인 사역을 마치면서도 부모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선배님, 직장에서는 상사와 사장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보다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사회생활 잘하네.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처세술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보다 먼저 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 반드시 나이가 많지는 않더라도 나보다 신분과 지위가 높게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선배님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알아보고 막 손사래를 치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 자기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후배 선지자가 선배 선지자에게 안수받는 그 전통에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며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분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이 계명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은 6, 7, 8계명입니다. 이 법들은 성경뿐 아니라 세상 모든 국가,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 규칙에서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법, 조선시대 경국대전 할 거 없이 법전이라는 법전, 규칙이라는 규칙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간음, 도둑질은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설명 없이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딱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하지 말라. 주권에 대한, 생명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에게만 주신 성적 순결함을 빼앗는 간음을 하지 말라.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타인의 소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9계명, 10계명인데 내 이웃에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계명입니다. 이웃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탐내다 보니까 시기, 경쟁, 갈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게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써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안 해야지 어렵고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과 다른 소유와 다른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셨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이제 주권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권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습니다.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굉장히 특별한 법입니다.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행동을 규제하는 법은 세상 모든 법전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탐내지 말라처럼 마음을 규제하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거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탐욕 지수, 탐심의 몇 단계 측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처벌도 못하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자기가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양심을 걸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다른 계명들은 지켰으나 10번째 계명에서 절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네, 10번째 계명에는 이웃의 아내, 소유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사실은 도둑질, 간음 이런 계명도 사실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다 탐심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계명, 탐내지 말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다른 계명들도 못 지킨다고 봐야죠. 예수님께서 실제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제 정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안나 사모님, 이제 우리가 오키 목자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모님, 사무엘 목자님의 동역자 이안나 사모님의 이제 암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연기라서 이제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단톡방에 암이라고 누가 띄워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다른 사람이 연기입니다, 연기하고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다행입니다. 3기, 4기 때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 내면을 발견하게 해주는, 내면의 질병을 발견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이 말씀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진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얼마나 죄로 얼룩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한 내면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병들고 점점 더 파괴되어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병든 내면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